안녕하세요.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앉아라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도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서 5차례나 주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서나 역대기에서 여호와께 이러한 성호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약속하실 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라는 것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과거부터 이어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란 구절은 난해 구절입니다. 방법이란 단어는 토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토라, 준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일은 인간 사회에서 관찰되는 모든 은혜의 법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 다윗의 집안에 주어진 약속은 인간의 지혜나 정치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왕조가 영원할 수 있는가? 다윗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는 통상적인 사람을 대하시는 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21절.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셨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고대 근동의 종교적 정서에서 여호와는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인격적이시며 자상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민족과 그 신들에게서 구해내신 주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신앙적 안목과 더불어 역사적 안목을 갖춘 다윗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된 원인을 스스로의 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24절.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약의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언약 문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이제라는 표현을 3차례나 사용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의 근거에 무엇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자신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자신감입니다. 영원히라는 표현도 4차례 사용합니다. 영원히라는 용어는 원래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사용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조 약속에 적용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들이 보존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덧붙여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을 형제처럼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로 선택받은 것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이 보여준 구속의 그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의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그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26절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후손을 보호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칭송받습니다. 다윗의 후손의 안위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율법을 통합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 때 그들의 명성이 온 지구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명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드러내다는 것은 벗기다, 제거하다입니다. 직역하면 당신이 당신의 종의 귀를 벗겼나이다. 귓속말을 하기 위해 귀 위에 덮인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시각적 표현으로서 비밀한 것을 소상하게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비밀이 다윗 자신을 위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것이란 점에서 다윗의 감격은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다윗이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기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가 기도하면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보장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분열 왕국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계속 바뀌었으나 남왕국 유다 왕조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은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음으로써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왕으로 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다윗이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계획들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할 때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 큐티할 때 우리 귀를 여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